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7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사야 27장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숙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강야와 같은 적 송아지가 거기에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뜨는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징계받은 것을 아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징계받은 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주민들과 언약도 하고 또 그 자녀들과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삶을 살아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의 신을 자꾸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백성들이 이방인의 신, 우상이죠. 진짜 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맞는 것인데 자꾸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가 이 백성들을 하여금 돌이키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징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해서 포로로 잡혀가신 것이니까 큰 벌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그게 사랑의 매임을 알 수 있는 것은 7절 8절이죠. 주께서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을 또 악한 영들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그 백성을 치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8절에도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동풍도 좀 바람의 그 기온을 느끼죠. 거기에다가 폭풍 조금 더 바람을 더 얹어서 부는 것처럼 징계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사랑의 매를 든 겁니다. 조금 더 어려움을 준 것임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좀 뒤에 나옵니다만 태양신을 섬기고 살았으므로 하나님이 징계하사 사랑의 매를 드사 보내신 겁니다. 근데 사랑의 매를 드셔서 징계하신 것은, 어려움을 주어서 포로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구절 때문에, 구절을 목적으로 한 겁니다.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느니라. 이 말은 징계한 목적은 다시는 그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이 징계를 받고 이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주님이 용서하시겠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용서한 그 목적이 뭐냐? 백성편에 보면 죄사함 받은 결과가 뭐냐? 그것은 다시는 태양성을 섬기지 않도록 하는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조금씩 돌이켜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징계합니다. 지금은 저 포로로 북한에 잡혀갔다거나 아니면 중국에 잡혀 그런 일을 하지 않고요. 때때로 영적인 어려움을, 삶의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은데 그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잘못한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징계하신 거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징계받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징계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구나. 그걸 안다면 그저 돌이켜왔다면 다시는 그 일 하지 말고 가능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 이유처럼 돌이켜서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 징계받는 목적이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은 이유, 내가 왜 징계받지? 그 이유를 꼭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 죄 짓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무슨 죄를 지었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아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 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걸 알고 돌이킴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와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같이 하나같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좋았을 텐데 우상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긴 이후로 벌을 받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 잡혀가는구나. 이렇게 알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도 선지자들이 너희는 우상을 섬겨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 우상을 섬겨서 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이 예루살렘이 어떤 성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은 건데 이걸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잡혀갈 게 아닐 거야.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사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인정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똑같이 죄를 짓고도 아니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서 그래서 잡혀갈 이유가 없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겠습니까? 죄 지었음을 알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복이 있었다. 왜? 거기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짓고도 우리는 아닙니다. 잡혀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그 경관 예루살렘성에 머무르 있으면 우리 이 성을 지킬 거야. 절대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거야. 그 지킨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므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 10절 11절 말씀이에요. 10절 11절 대저 경관석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적 송아지가 거기에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또 설령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관성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경관성이 다 멸망되고 황폐하게 되고 허무하게 될 것이고 마른 가지가 되면 여인들이 꺾어서 불에 태운 것처럼 너희도 그 신세가 될 것이다. 죄를 짓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에게 은혜가 떨어져서 결국은 그 영혼이 메마르고 시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 맞아. 우리가 포로 잡혀간 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거야. 포로로 가는 건 마땅해. 이렇게 한 사람들은 가서 정말 뉘우친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뜨는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어떤 사람이 애굽에 잡혀가고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뉘우쳤으니까 하나님 다 불러서 다시 그 성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이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이 살았느냐? 죄 지은 것을 알고 징계 통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그들은 다 살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똑같이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알지 못하고 나는 징계받는 것이 아니야, 징계받을 수 없어 하는 사람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서 영혼은 메마르고 시들게 되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살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들어 메말라 죽게 되었다. 그게 이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온 자. 내가 우상을 숭배했구나,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며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온 자, 그가 진실로 복이 있었다. 할렐루야. 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상을 숭배하고 살지만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 하나님을 섬겨,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기니까 점점 영혼이 메마를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 깨닫고 그걸 버리고 돌아온 사람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로 되어질 진짜 이런 우리에 대한 얘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상 숭배 정말 많이 짓습니다.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그걸 가장 모르는 게 우상 숭배죄입니다. 이 구약 같은 데는 우상 숭배는 어느 상입니다. 나무를 깎아 만들든지 바위에게 절하든지 상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만 안 가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요. 오늘날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분명히 했습니다. 숭배하고 안 하면 분명했는데 지금은 우상 숭배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모르고 사는 게 지금 우상 숭배의 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우상 숭배죄 같다, 오늘날. 그러나 성도님들은 가장 짓지 않는 게 우상 숭배죄라고 생각한다. 어느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하고 밤에 이제 잠자기 전에 대화를 했습니다. 그 딸이 자기 아빠 목사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날 하루 종일 십계명을 외웠습니다. 달달달 외워서 우리 아빠에게 이 십계명을 외워드리면 우리 아빠가 얼마나 기뻐할까 하고 이제 외워서 있는데, 아빠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빠, 내가 십계명을 다 외웠어 하고 쫙 외웠더니까 진짜 잘 외웠어 아이가. 그래서 칭찬해 주면서 아빠가 그 딸에게 말하기를, 너 잘 외웠는데 그 계명 다 지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외우기는 외웠지만 지켰냐 하는 물때 영문 마음에 끓였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물어보면 다 끓일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너 십계명 다 지켰니? 하면 좀 끓이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끓이기는 마음이 있는데 이 딸이 아직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아빠,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로 내가 하지 않았어. 뭔데? 우상 숭배는 안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칭찬하고 나왔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그 딸의 말을 듣고 생각한 게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볼 때 우상 숭배 참 많이 하는데
딸은 전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는 딸은 어리 있기 때문에 다른 말 해줄 수 없지만 우리 성도를 향한다면 그 말 해줄 말이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탐심이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 구약 때는 상 앞에 절하는 게 우상 숭배지만 오늘날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탐심으로 좋아하는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살아갈 하루를 탁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미소 짓게 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참 좋아. 아니면 반대로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게 뭐죠?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때 오늘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었으니 정말 기쁘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마음에 소망이 있어서 미소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것 때문에 그래 그게 있지 기뻐. 그것이 우상 숭배를 가는 게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오기 때문에 야구장이나 아니면 그 축구장이나 이런 데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물론 좋아하는 분이 있겠지만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합니다.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 오늘 야구 있지?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야구 구경하는 것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한 사람들은 마산이 자기 홈구장이라도 저 서울로 따라다닙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야구하지? 기분 정말 좋아. 그리고 이기면 더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면 되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야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야구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 야구가 자기 인생을 미소 짓게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야구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은 등산 가지 너무너무 좋아. 아니면 오늘 참 이런 일을 보게 됐지.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보다 미소 짓게 하고, 그게 없으면 마음 상해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우상일 가능성이 진짜 많습니다. 어제 그제 새벽 기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인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내 마음에 크게 와닿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비천에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았대요. 배부름에 처할 줄 알아요. 이 배고픔은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는 이 말씀이 아침에 되게 걸렸어요. 진짜 내가 돈이 없다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자유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기쁠 것인가? 돈이 없을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배부름, 돈이 많을 때 돈 많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돈 많다 해도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야.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배부름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보다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라 생각하죠. 그러나 이게 삶이 오래되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완전히 어둠을 엉켜버려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살죠.
기도해도 힘이 없고, 내가 왜 이러지? 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찬송 열심히 하는데 왜 기도해도 힘이 없지? 왜 살 소망이 안 나지? 그 사람은 그게 죄인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해서 멀리 갔는데도 그게 별것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 여러분 다 그렇게 있다고 생각. 돈 없으면 다 마음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건 이게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별거 아니라 생각.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면 점점 나를 떠나서 멀리 가고 있다. 나는 무슨 죄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내 영혼에 힘이 빠지고 내 삶에 의욕은 없고 내 삶이 엉켜버리는 이것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는,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아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오늘날 우상 숭배가 뭐겠냐? 저는 재물, 돈이라고 생각해요.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배부름도 이길 수 있는 사람, 배고픔과 배부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중간에 하나님심을 알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산다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처럼 여기 있는 주세훈 교수님처럼 물론 그렇지 않은 분이 있겠지만 다 고만고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배고픔을 이길 수 없을 경우가 참 많다. 그러면서도 그 삶을 당연시하는 거예요. 뭐 돈 없으니까 그렇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나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배고픔에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배고픔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고픔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고픔 때문에 싸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배고픔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 겁니다. 여러분의 삶, 그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그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그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그 무엇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거나 그 무엇 때문에 뭔가 있다면 그건 당신의 우상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무엇 때문에 불편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무엇 때문에 싸우고 무엇 때문에 하는 게 그건 당신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늘 마음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그 삶도 자연히 풀어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더 참 자유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새들을 보라, 저 들에 있는 풀을 보라. 길쌈도 않고 농사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거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 것처럼 진짜 돈 한 푼 없는데도 지금 바로 한 끼 뒤에 그 끼가 먹을 것이 없는데도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 하고 자유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렵겠지만 이렇게 살려고 하십시오.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면 훨씬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새벽기도 때 이 말씀 듣고 가책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목사인데도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았구나. 그리고 풍부를 이기지 못할 때가 많았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 치진 않았지만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돈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믿음으로 배고픔과 풍부를 이기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다 운전하다 가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 앞을 다른 차가 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 티쿠가 지나가면 더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다가 어떤 분은 진짜 지나가니까 기분 나빠서 끝까지 따라가서
보복운전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이긴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운동 경기 해도 지면 막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조금 올려주면 기분이 참 좋지만 누가 조금 알아주지 않거나 낮추면 기분이 되게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우상입니다. 아십니까? 또 자기를 초월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훨씬 사랑하는 사람. 이걸 이기지 못하면 참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면 나를 지나가는 차가 한두 대입니까? 얼마나 마음 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수록 참 우리 삶에 자유가 온다는 것을 아시죠. 여유가 생기고 자유가 온다. 그러나 이렇지 못할 때가 많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가는 게 뭐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나를 버리고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진짜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과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만 이긴다면 여러분은 진짜 승리자가 안 되겠나.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복이 될 것입니다. 이김으로 여러분이 자유하고 여러분이 평안하고 여유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또 무엇에도 건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이런 분이 많다요. 나라꼴이 엉망이니까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왜 나라꼴이 엉망이면 본인이 잠이 안 오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내 삶의 중에는 하나님이시니까 난 하나님으로 잠을 자리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라가 엉망이라 잠이 안 오는데 왜 잠 못 자지? 내 삶의 중에는 하나님이시니까 난 하나님의 동안 잠을 자리라.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나라 위에 잠이 안 온다는 그 사람은 진짜 나라 꼴이 도 있겠지만 자기의 정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런 줄 아십니까? 다 그래요. 자기 자신의 정치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인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안 돼도 나라의 역사의 중에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중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진짜 그 사람이 생각되는 나라가 망해도 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삽니다. 나라가 망해도 삽니다. 왜? 그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나라가 아니고 나라님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게 진짜 필요하다.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붙들고 좀 더 많이 의지하고 좀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셔서 나와 딱 함께 계시고 다닌 걸 보시면 아마 그렇게 믿을 텐데 하나님은 계시지만 안 보이니까 놓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삶의 중 하나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 때 내가 우상을 숨기는 게 맞구나. 하나님보다 더 이걸 좋아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모르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우상 숭배 안 한 것처럼 살아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멀리 떠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살지만 하나님 편을 볼 때는 멀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 없이 힘이 빠지고 이유 없이 살 의욕이 나지 않고 이유 없이 마음에 불평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내 정치 성향을 좋아하는구나. 이걸 안다면 돌이켜서 주께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의 품에 품어줄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품겨 사는 것, 이게 진실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고 여러분 말미암아 교회도 또 가정도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